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이 정오 12시인데, 그리고 제9시는 이 오후 3시입니다. 가장 햇빛이 아주 내리쬐기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이 시간이 어둠으로 다 덮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입니다.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린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또 분노의 이 표시가 바로 이 어둠입니다. 가장 참 해가 내리쬐는 그 시간이 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으로 덮이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그런 시간이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는 그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죄라는 것은 참 이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 휘장, 이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다른 복음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이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셨기에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이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동정도 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 아팠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을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이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 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생이란 선물을 가소평가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그분은 다 희생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영생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거 영생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공짜로 받았기에 이것 좀 과소평가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늘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늘 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길을 열어놨는데, 생명까지 바쳐서 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이 보좌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 1분도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어놨는데,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또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 있고 세상적인 것이 귀중한 것처럼,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건 큰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자기 한 사람도 감당 못하는 이 믿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민족을 움직이는 믿음도 있습니다. 한 국가를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분이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은혜의 그 길,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최고 이 땅에 와서 고통해 한 것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고통도 아픔도 있고 힘든 거 있었지만 최고 주님이 부르짖어 외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버립니까?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 중요한 걸 알았고, 다윗도 이걸 알았죠.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게 해달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해달라. 왕이 이런 건 신경 안 썼습니다. 이건 빼앗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이 귀하게 쓰임 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관계를, 이거 귀하게, 사울 왕 시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귀한 게 여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짧은 단절 시간에도 너무너무 고통이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한 거, 이거 고통이 하고 그래 해야 되죠.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기도 없이도 사는 데 대해서 아무 여러분 부담감도, 이건 아닌 것이죠. 이 은혜의 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죽으시면서까지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46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여기 이제 누가가 이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게 최고 멋진 죽음입니다.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되죠. 이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건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거든요. 자,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원망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과함만 치다가 끝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한 후에 이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합니다. 자, 기도한 후에 스스로 포기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기도가 참 은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먼저는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 기도하는 이 시기는 하나님 버린 시기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진노를 받는 이 시간, 버림당한 시간인데도 여전히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징계해 보면은 해초리 들고 때리면은 이 반항해갖고 밖으로 뛰어나가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건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계속 맞으면서 안 나갑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거든요.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귀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정바울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인데 이번에 가서 우리 위임식 은혜롭게 잘했는데 정바울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미국에서 한 7년 있다 좀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 목사님 적응 안 되고 이래 하니까 다른 교회 가려고 그래 하더라고요. 제가 막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죠. 지금 훈련하고 이런데 어디를 가느냐고. 반성문 서라고네.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날에 교역자들 철학기도 하고 오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 대단하더라고요. 반성문을 쓰고 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그것도 장문으로 아주 길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제가 그 순간에 이 사람 내가 책임지고 키우고 좋은 데 보내줘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참 이대의 마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좀 때린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가 버리고 때릴수록 더 패역하고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맞았거든요. 그런데 더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붙잡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저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참 징계.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징계를 받을수록 사랑하라. 아버지께 맞을수록 아버지를 더 사랑하라는, 때리는 아버지는 더 아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반역하고 더 불신앙적으로 행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버림당한 가운데도 변함없이 아버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걸 이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지만 사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 사매어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맞았죠. 그런데 변함없이 또 우리 예수님은 신뢰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 이해가 되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은 선하시기에 변함없이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를 버렸지 영원히 버릴 거야,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도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신앙은 전적 위탁입니다.
전적 위임, 전적 위탁. 아주 중요한 말씀. 자신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전능하심도 믿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믿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그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아니했고 다 맡기고,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치고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다 맡깁니다. 이게 여러분 귀한 믿음이거든요. 끝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또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앞길 열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심판도 맡기고 부활도 맡깁니다. 다 그분께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거든요. 정의도 맡기고 억울함도 맡기고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전적 위탁입니다. 이건 모든 우리의 미래 앞날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가 이게 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백부장의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교회와 저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가?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성 프란체스코 기도를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사랑이 회복되고, 아주 못된 사람이 우리가 들어감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고. 자,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이건 변화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신앙 고백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찬도 받고 하는데, 참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변화가 있는가? 이웃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변화가 있는가? 변화 없으면 이건 십자가 사랑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희생함으로 백부장이 변화됐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또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희생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죽고 희생함으로 내 주의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우리는 살기로 몸부림치는데 어쨌든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보니까 다 어쨌든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 어쨌든 죽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저 살기를 원하는데, 오직 살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오직 죽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도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자, 이 죽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서 죽어야, 희생해야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어쨌든 살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쨌든 죽기를 원하는, 아멘을 안 하시네. 다 살기를 원하는, 그러나 죽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해야 변화가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죽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정욕, 욕심 여기에 가져 자유가 없는, 죽어야 자유가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자,
나는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원에서 우리도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거기에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